제가 어떻게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일 말씀을 설교할 때 제가 이제 실수가 많죠. 워낙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너그럽고 사랑이 많으셔서 다 이해하고 이렇게 들어주셔서 그렇지 뭐 실수가 한두 개겠습니까? 많은 잘못을 하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면 바로 이 사부 예배가 끝나면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강해 설교지요. 그래서 목사가 본문을 결정해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해가는 강해 설교를 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양적 성장에 있어서는 주제 설교와 제목 설교가 더 큰 효과를 드러낸다는 것은 교회 성장학에서 이미 밝혀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에 있어서는 이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보다는 성경의 본문을, 그러니까 보면은 설교하기 힘든 본문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기 쉬운 본문도 있는데 하나하나 순종해 가면서 우리가 풀어가는 것이 성도의 영적 성숙에는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저도 생각하고, 이 성장, 양적 성장에 있어서 세계 최고였던 조용기 목사님조차도 노년에 내가 평생 설교했는데 성도님들의 설교를 깊게 하고 성숙시키는 것은 결국은 강해 설교더라라고 이제 말씀하실 정도. 그래서 우리는 주일 낮에도 이제 강해 설교를 택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바로 묵상하게 됩니다. 보통 주일부터 해서 월요일, 화요일 정도까지 묵상하면 제 개인 묵상이 끝나고요. 그럼 이제 수요일에 되면 그 본문을 추석한 여러 학자들, 주석은 주로 학자들이 합니다. 신학자들의 주석을 여러 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주석한 책들을 봅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묵상하고 명상하고 받은 말씀과 적용이 혹시라도 크게 벗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중심 해석과 완전히 틀려지는 오류를 막기 위해서 이제 검토를 합니다. 혹시 내가 받은 영감과 생각과 적용이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나. 그런데 주석을 먼저 보지 않는 이유는 주석을 먼저 보게 되면 설교가 틀에 매이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졸리고 너무 틀에 박힌 설교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의 자율성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원고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석을 보고 이건 너무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이런 것을 수정합니다. 그렇게 수요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목요일에는 제가 선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말씀을 받았다 해도 그것은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저의 선배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셨는지를 찾아서 참고합니다. 아주 많은 분들을 참고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분 몇 분만 말씀드리면 존 스토트, 마틴 로이드 존스, 척 스미스, 존 파이퍼, 유진 피터슨, 옛날 분들은 찰스 스펄전부터 해서 요한 웨슬레, 존 칼빈까지도 가지만 그분들의 적용은 현대인의 삶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제일 많이 보는 게 존 스토트 그리고 마틴. 그래서 아마 그분들 책을 읽어보신 분은 목사님 설교가 그분들의 책에서 읽은 것과 상당히 비슷하다,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아주 근대에는 리 워렌, 빌 하이벨스, 이런 분들, 존 오트보그, 이런 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다 근본문을 해석한 설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는 것이 있으면 찾아서 그것을 참고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목사님으로는 곽선희 목사님, 김선도 목사님,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도 책이 있으면 다 참고합니다.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현대의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또 많습니다. 하용조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이런 분들의 설교를 제가 읽고 거기서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
그런 영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합당한 말씀이구나 생각하면 그것을 이제 본문 가운데 넣어서 다시 인용하면서 이제 전체 설교를 그렇게 금요일 저녁까지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설교 준비가 끝나고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제 원고를 인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뭐 많은 실수도 있고 또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용할 때도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너그러우신데도 제가 이 본문 특별히 왜 하나님께서 카톨릭은 하나로 두셨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이렇게 다양한 교단과 교파와 다양한 스타일의 교회를 주셨는가를 설명하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 제3권 그 본문에서 그 이유는 자기가 잘 안 맞는 교회에서 갈등하지 말고 자기가 잘 맞는 교회를 찾아 거기서 기쁘게 마음껏 신앙생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그 본문을 해석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읽으면서 이건 정말 놀랍다. 왜 우리는 이렇게 교단이 많고 맨날 나눠지고 뭐 이래가지고 부정적인 면만 있었지만 이것이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구나.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설교 시간에 좀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많은 성도님들께서 아니 나는 이 교회에 이렇게 은혜 받으려고 나와 있는데 왜 목사님은 너 갈등할 바에야 좋은 교회 찾아가지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그리고 나를 예배드리지 말라고 그런다. 그래서 아주 이제 가슴 아파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뭐 그거 말고도 뭐 많겠지만, 그래서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이 한 분이라도 새로 오시면 다 기뻐하시겠지만 그래도 제일 기뻐할 사람이 누굴까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 기뻐하시지만 한 분 더 올 때 제일 기뻐하는 사람이 목사고, 만약에 성도님이 한 분이 떠나가신다 그러면 사실 제일 마음 아파할 분이, 뭐 성도님들도 같이 마음 아파하시겠지만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목사가 제일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은 아닌데,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다 보면 학원을 다닐 필요가 없다, 명품은 필요 없다, 조기 교육은 피천득 영문학자가 얘기하는데 필요 없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뭐 아마 거의 대부분은 그 전하는 의도와 핵심을 잘 파악하셨겠지만 우리 교회는 학원을 경영하는 분이 많이 계시죠. 뭐 미술학원, 음악학원뿐이 아니라 수학학원, 영어학원, 뭐 종합학원을 다 경영하십니다. 또 청년들 중에는 그 학원 선생님으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상당히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데 그거를 가면 그게 말씀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 중에는 충분히 자녀가 가고 싶은 학원을 다 보내지 못하는 분들, 또 학원도 보면 더 비싼 학원이 또 있고 좀 덜 막 이런 것도 막 경쟁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분들도 걱정하지 말고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자녀를 키우면 된다. 사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자녀에게 하나도 못 줘도 신앙의 유산,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줄 수 있으면. 그래서 이시영 박사라는 분 제가 좋아하는데 그분이 5남매인가 그런데요, 자기 아버지가 5남매에게 하나도 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딱 하나 뭐 주셨냐? 당당함. 학비를 한 푼도 못 주면서도 당당했대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때문에 저도 학원 다녔습니다. 저도 재수할 때 저도 종로학원 다녔고, 그 학원 중에서도 그 학원이 뭐 제일 좋다고 그래서 집에서 1시간 반씩 저도 지하철 타고 좋은 데를 찾아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자신감 있게 자녀들에게 믿음을 얘기하시면 된다. 그 뜻이 이제 핵심이죠. 또 명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생각하시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세상적으로도 복받고 물질도 좋으셔서 명품도 많이 가지고 다니시고 좋은 옷도 입고 그러시는 게 좋지, 다 시장 바구니랑 비닐봉지만 교회 들고 다니고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 중에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또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은 내가 없어서 이 가방을 못 드는 게 아니라 나는 안 든다. 난 목사님이 들지 말래서 안 든다. 나는 일부러 좀 자신감 가지고, 절대 나는 옷도 초라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드는 분들은 들되 안 들어도 자신감 있게, 저기는 다 저런, 그럴 필요 없이 오히려 난 목사님이 들지 않으래서 난 집에 100개 있는데 안 든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다니시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동차도 보면 우리 교회에 아주 좋은 차 타시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가 그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당연히 좋죠. 왜냐, 성도님들이 복 받아서 좋은 차 타시고 좋은 집 사시는 게 좋지, 맨날 리아카만 끌고 다니고 맨날 살 데가 없어서 쫓겨다니는 걸 목사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의 뜻은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고 그런 것에 신경 쓸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그냥 내 순수한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그런 자신감을 가지시라는 말씀으로. 조기 영어 교육도 제가 아주 사랑하는 청년에게 이제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자매가 있는데 아주 믿음이 좋고, 그래서 뭐 하는 자매냐고 그랬더니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영어 유치원 선생님도 많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서부터 열심히 배우겠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거를 못 가르쳐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 해도 잘할 애들은 다 잘하고, 반기문 사무총장처럼 발음 나빠도 다 세계 무대에서 잘 될 수 있지, 꼭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하고 혓바닥을 둥글둥글하게 해야만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누구는 시키는데 우리는 못 시킨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또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두 자녀에게 말씀의 갑옷, 신앙을 유산으로 남기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저를 봐주십시오. 왜 점쟁이가 될까요? 그 한 영혼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서 점쟁이가 될까요? 그런 점쟁이는 아예 없습니다. 점쟁이가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점쟁이를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점쟁이는 나의 생애와 나의 영혼에 사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점쟁이는 그저 나를 통하여 복채를 받기 위해서 점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점 보는 행위를 매우 미워하시고, 점쟁이와 술사 이런 박수들은 아예 그들을 죽이라고까지 명령하실 정도로 아주, 그리고 그거는 다 귀신 들려서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데리고 그 점을 치게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종의 삶이나 인격, 점을 보러 오는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하나, 오직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18절,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났어요. 이 소녀는 이제 참된 자유, 영혼의 회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를 잡고 점을 보게 했던 사람은 사실 이 소녀의 개인의 인격과 삶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오직 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가지고 자기 돈벌이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돈벌이가 끊어지게 되니까 아주 원한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그렇잖아요. 큰 이익을 줬는데 갑자기 얘는 귀신에서 벗어나 영혼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거는 이 사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겐 영혼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느냐, 내가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실은 어느 여자애가 있어서 귀신이 들렸어. 그 사람이 점을 잘 쳐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서 그 영혼이 해방돼가지고 내가 돈벌이를 못하게 됐어. 이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이유를 대는 것이죠. 왜냐? 그 당시 로마는 유대인이라면 치를 떨었습니다. 왜냐? 유대인들은 황제 앞에 절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자기들은 무슨 제우스 수많은 신이 있는데 그걸 죽어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만. 그러니까 얘네들은 잘 말도 안 듣고 반란의 여지가 제일 많은 게 이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심은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게 됐지만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실을 감춥니다. 진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그런 사람, 또 세상 사람은 머리가 좋아요. 사회적인 이유, 윤리적, 정치적 이유를 반드시 찾아내서 그 이유를 강제로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무슨 제우스 수많은 신이 있는데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고, 이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이 볼 때는 안 그래도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고 요주의 인물인데 얘네들이 이러다가 보면 반란을 일으키는 거.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때 일본어 안 쓰겠다 막 우리가 그랬잖아요. 조선어 하고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 그럼 막 제일 미워하고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이유를 갖다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눈의 가시처럼 여겨졌던 유대인들, 특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관리들은 재판도 하지 않고, 원래 정식 재판을 거쳐야 되지만 무조건 이제 잡아가지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은 거죠. 대부분의 무리는 실제 사실을 모르는 거죠.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러니까 이렇게 매를 죽도록 맞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다비다 공동체라고 율락녀들 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시던 목사님이 계세요. 전우선 목사님이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선배님이셔요. 근데 이분이 참 그거 쉽지 않은 일이죠. 나는 이렇게 자기의 모든 인격을 다 파는 이 율락녀들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 율락촌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 그게 말이 됐겠습니까? 거기 순깡패, 포주 이런 사람들이 막 협박하고 너 하면 죽인다 그러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새벽부터 계속 전도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깡패랑 포주들이 불러서 이분을 뭐 죽도록 때리고 막 다리를 부러뜨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또 기부스를 하고 또 가서 복음을, 그러니까 이제 율랑녀들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이제 나는 이거 못하겠다고 막 탈출하는 일이 생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분이 이제 다리가 난 다음에 그 깡패 포주들이 이분의 다리에 아킬레스건을 잘라버립니다. 그 안진빙의가 되게. 그래서 진짜 그 다리가 잘려져서 평생 불구가 되셨어요. 근데 그 다리를 끌고 이분이 계속 전도를 하면서 이 다비다라는 공동체를 세우셔서 지금은 이제 율랑녀촌이 우리나라 거의 없어졌대요. 아직도 있는 데는 하시고, 또 그래서 이제 동성에 또 이렇게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슬람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 선교사님들이 가면 이 이슬람 사람들이 이분이 이제 다 뭐 도움 주고 이러니까 스파이라는 또 누명을 씌웁니다. 보통 이 미국, 영국 이런 크리스찬 국가랑 적대적이니까 그 나라에서 스파이를 파견한 거다 이래가지고 스파이라고 또 누명을 써가지고 고문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너무 유명하죠. 이분이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에 잡히게 됐을 때 모든 성직자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공산당이 엄포를 놓는 거예요. 니들은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라. 딴 설교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예배하게 되어 있다. 그랬다가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잡혀갖고 14년 동안 감옥에 계시는데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받고 그 주사로 이 약물을 넣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잠을 안 재우고 가족 목소리를 녹음에다가 막 틀고 막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면서 지하교회를 다 불어라. 지하교회 명단을 다 불어라. 이분이 끝까지 그거를 불지 않고 거의 막 미치게 된 거예요. 약물 주입하고. 결국 이분이 거기서 이제 나오셔서 Jesus to the world, Jesus to the communist world, 공산 세계 예수를 이라는 선교 단체를 만드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거든요. 이런 일들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도 만약에 내가 북한에서 태어났다, 그걸 자다가만 생각 끔찍한 거예요. 제가 이슬람에 가서도 그 전도하다가 어느 여자분, 근데 그분은 원래는 아주 좋은 직업을 가졌던 분이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예수 믿는다는 걸로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안에서 다 쫓겨나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로 그런 분들을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체포당하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25절,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제 바울과 실라가 죽도록 매를 맞았을 거 아닙니까? 기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도 소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을 만큼 기절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질질 끌려가지고 지하 깊은 감옥, 축축한 이제 습기가 있는 바닥에 버려졌겠죠. 그리고 큰 감옥문이 갇히고 다리에는 중재인에게 하는 착고 이런 거 있잖아요. 춘향이는 이런 걸 썼잖아요. 칼을 썼듯 중재인에게 착고가 채워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그 축축한 바닥에서 이제 한참 지나서 조금 정신이 나기 시작했을 거 아니에요. 기절했다가.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한 것이. 근데 이 소리가 죄수들이 들을 만큼 점점 찬송이, 기도가 커지면서 옆에 사람들이 들을 만큼 기도의 이게 새어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전 여러분들이 합심 기도를 드릴 때에 다른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기도가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찬송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의 찬송이 아니라 내 찬송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어요. 찬양, 그래서 찬양은 놀라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만 듣는 게 아니라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열심히 불러주시기를 바라요. 찬양이 위대한 힘이에요. 찬양은 혼자 있을 때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낙심돼서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찬양을 부르면 영혼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의 찬양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왜 예배 설교하다 말고 또 찬양을 부르냐? 그러면 이 설교가 중간에 맥이 끊기지 않냐?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찬양을 부르는 이유는 찬양이 가장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설교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설교에 은혜 받지만 어떤 분은 설교에 그날 하나도 은혜 못 받았는데 찬양에 은혜 받는 분도 또 많은 거예요. 그 찬양은 설교는 목사만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이 찬양은 우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양에는 1등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 그 찬양하면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이. 두 번째는 제가 제목 설교나 주제 설교가 아니라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설교 시간이 20분에 딱 끝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론본론 결론을 예전엔 저도 그렇게 했었어요. 제목 설교, 주제 설교할 땐 딱 끝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본문에 충실하게 이렇게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데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일반 성인의 경우 약 20분이 지나면 집중력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물론 이제 학자나 이런 분들은 3-4시간 가는 분들도 있고 또 약간 좀 성인 ADHD 같은 분은 5분을 집중하기 힘든 분도 계신 게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20분 정도가 성인이 집중할 수 있는 최대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20분 정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찬송, 제일 하나님 기뻐해 찬송을 들리고 다시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설교 중에 이렇게 찬송을 부릅니다. 그냥 마지막으로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죠. 제가 이제 코로나 시작되고 좀 지나면서 원래 갑상선 항진증인 줄 알았어요. 너무 이 기운이 빠져서. 그랬는데 가서 피를 뽑았는데 그걸 못 찾아내서 이제 그 다음에 전혀 당뇨라고는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뽑았더니 당뇨였는데 그 당뇨가 한 얼마예요? 100 몇십이면 그게 높은 건데 저는 그 정도가 아니라 300 몇십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위급한 상황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그래서 밥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아마 당뇨 환자분들은 300 몇십이 얼마나 엄청난 수치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때쯤 너무 성경이 안 보여서 막 그랬던 거 기억나시? 그래서 시신경 망막에까지 무리가 온 다음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진행되면 이제 시력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진행을 이제 늦추면서 사람의 수명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뭐 100 몇십으로 이렇게 조절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혈당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들은 이 혈당이 저혈당이 또 많이 와요.
그래서 저혈당이 오면 그냥 이렇게 조금씩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손이 벌벌 떨리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잠깐 제가 혈당 조절 음료를 마시기도 합니다. 안 그럴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게 오기 시작하면 그냥 기운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뇨인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냥 손발이 이렇게 떨리면서 그냥 주저앉을 정도가 돼요. 밥 먹다가 수저를 놓칠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기 전에 빨리 이 혈당을 어느 정도 유지해주는 음료를 늘 뒤에 준비하고 있다가 이렇게 먹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왜 중간에 드리는지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세 번째 이유는 제일 작은 이유예요. 찬양이 복이고 우리가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우리도 은혜가 되기 때문이 제일 큰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26절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첫째,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환경으로, 지옥 같은 상황이 천국 같은 상황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긴 지금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뭐 깊은 곳이에요. 죽도록 매를 맞았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깨어나자마자 찬양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그 마음에 주님이 찾아오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 찬송 있지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하면 그 상황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도 이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최선의 환경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예. 설교가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찬송하면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부터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이 지옥 같은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 여러분들도 찬송과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능력, 정확히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젊은이들이 쓰는 용어로 바꾸면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그 컴퓨터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에 수많은 좋은 것들을 내가 연결해서 다운로드 받는 것처럼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큰 지진이 났어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진 것이죠. 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짓누르고 둘러싸고 있던 감옥 같은 환경과 여러분의 발에 착고처럼 채워져 있던 그것이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무조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잘못되면 안 돼요. 즉 알라딘의 요술램프는 알라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요술램프에서 나오면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잖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해라. 그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라딘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시는 분은 아멘.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종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면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요. 그러나 안 일어날 때도 있어요. 왜 안 일어나?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어떠한 처지 속에 있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슬퍼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이 찬송하고 기도해서 전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모두 다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